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기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묵상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우리의 마음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길 때 마가복음 4장 15절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탄이 빼앗는 것인데, 사탄은 쉬지 않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마음판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말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단은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쉬지 않고. 마가복음 4장 17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약속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 있다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모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이 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가시떨기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염려, 유혹, 욕심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은 우리의 눈과 열린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머리는 겉사람의 집이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잡으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만이 심령 골수와 관절을 쪼개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끝없이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뺏어가기 위해, 이 씨앗을 가져가기 위해 새들처럼 끝도 없이 날아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머릿속에서 끝없이 잡념과 망상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우리 머리의 정거장처럼 머물고 있죠. 이때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기에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나 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단은 끝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고요.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무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로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터잡아 기도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려움이 오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올 때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리는 것이 아니야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기갈이 옵니다.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혼적인 영역들,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 끝없이 일어나는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 근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되지 않을 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 15절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소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소생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믿어야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될 때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 맺으라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은 불가피합니다. 그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판에 들어오는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말씀으로 씨앗을 심으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세일처럼 끝없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살이 염려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 온갖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죠.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 기근을 겪지 않게 해야죠. 끝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야죠. 사단이 더 심하게 공격할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싸워야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의 기간 불가피하죠.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이 말씀을 뺏어가려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 다시 리필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끝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말씀으로 싸워 복에 복을 더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마지막 부흥은 들불처럼 번져갈 것입니다.